제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다니엘 11장에 기록된 예언은 역사적으로 모두 이제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됩니다. 이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이미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의 예언인 분명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또 뭘 얘기해 주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 135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들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거죠. 바사와 헬라, 애국과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과 관련된 이 예언들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이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들 사이의 어떤 다툼, 갈등, 어떤 경제적인 격차와 위기들, 또 질병으로 인한 이 죽음과 고통, 우리들에게 정말 긴장과 불안을 가져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계속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금리가 치솟고 갚아야 될 이 이자는 폭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죠. 이런 경제적인 위기는 사회 안에서 또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도 하죠. 자,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면 어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문제들의 해답까지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참된 평안을 그리고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비록 세상이 불안하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가 섬기고 있는 지금 바사 제국의 일들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활약상, 그리고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의 그 갈등, 이는 이 북방과 남방을 아우르는 애언을 다 전해져요. 이 애언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갈등과 다툼은 이 세상 국가와 우리 개인들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강대국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공격하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것을 보면 경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행위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온 역사의 큰 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때로는 6절처럼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이 정략 결혼을 하고 이 화평을 깨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결국 오래 가지를 못하죠.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가 힘겨운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은 이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찾지 못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겨우 3주에 불과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죠. 자, 오늘 다니엘을 통해 주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 곧 악한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세상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죠.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지만은 뭡니까? 사실 이것도 결국 일부 나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 뿐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아이러니한 게 또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 많은 나라들이 더욱 강력한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평화를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가 되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다툼과 전쟁, 모든 위협과 불안을 끝내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분의 나라의 방식 안에 살아간다면, 배운다면
갈등과 경쟁이 아니라 이 화평과 연합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화평과 연합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인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그분이 전하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평화를 우리도 이 세상에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참된 이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